5월 2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0장, 구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으며 말씀 가운데서 음성을 들어 우리의 삶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ANC의 모든 가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세상에서 흩어져 사역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인 토픽인 곡물제사,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하죠. 소제입니다. 소제는 동물의 피가 없이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분배하다는 의미인 민하 그리고 수여하다는 의미의 어근인 마나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이 선물이나 헌물을 뜻하는 이 소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제사 그렇지만 특별히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위한 번제 또 화목제를 위한 화목제사뿐만 아니라 이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대로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속죄제가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또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이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로서 이 시편 50편 23절 말씀대로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이 소제, 진정한 의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된 그런 레위기의 말씀을 읽는데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들 중에서 그런 어떤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곡식을 드릴 때 그냥 통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려야 되는가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어떤 빻는 것에 이 가루를 낸 것에 대한 어떤 나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들을 때 이 빻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소시적 때 저희 위에 누님이 둘 계시고요. 또 밑에 여동생 오남매 중에 독자로 가운데 독자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소꿉장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들 간의 호칭이 모두 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을 언니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소꿉장난이 시작되면 우리 두 언니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동생들 친구들이 동네 여자애들 다 모여서 길목에서 소꿉장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은 벽돌을 이렇게 빻아갖고 고춧가루를 만들고 또 이렇게 민들레 같은 잡초를 뜯어갖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고춧가루로 해서 겉절이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잡초 겉절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제가 그 소꿉장난에 그래도 남자라고 저한테는 어려운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고춧가루를 빻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고소리 같은 손으로 유치원 때 그 나이쯤 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고춧가루를 빻다가 그 벽돌에 이렇게 손이 찌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다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하물며 이런 잡초 겉절이 같은 거기에도 벽돌가루, 고춧가루가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보면 대부분 이 모든 음식들이 소화되고 흡수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분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쇄가 되어야지만이 음식이 잘 흡수돼서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몸이 허약하고 무슨 사고가 나서 힘든 사람들을 문안할 때 우리는 죽을 써갖고 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렇게 잘 갈아서 곱게 해서 참 몸에 흡수되기 좋도록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것이 그 약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빻는다, 아주 곱게 간다는 것은 그 의미가 원래 순수국어 빻는다는 그 어원이 부순다는 그런 의미에서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부수다 할 때 그 시옷이 순경음 발음이 나서 그것이 이제 빠타의 그 히읗 받침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빻을 때 이게 곡류든 콩이든 뭐 쌀이든 뭐 밀가루든 간에 이것이 제대로 빻아져야지만이 이것이 다음 형태인 뭐 과자든 간에 국수든 간에 뭐 부침개든 간에 그런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빠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그 어떤 우리 종교적인 뭐 이렇게 금욕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막 그 나이가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실천하고 그 행위를 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이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정말 늘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고귀한 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 합니다. 나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나를 우상 숭배하는 잘난 내 맛에 살고 있는 그것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전에 그 대중가수였고 또 나중에 또 백석대학교 교수도 했었지만 찬양사역자였던 그 하덕규가 불렀던 노래가 있죠. 가시나무새라는 저는 그 곡의 많은 가사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냥 처음에 시작하는 가사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렇게 시작될 때 정말 나머지 가사는 그냥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가사만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정말 내 안에 얼마나 내가 많은가 내 자신이 깨지지 못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뻣뻣하게 살아있어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내가 얼마나 그렇게 내 속에 내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그 죄사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아가 이 경험한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 안에 자아가 뻣뻣하게 있는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정말 바로의 그 애굽 그 바로왕과 같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고 그렇게 교만함으로 자기 잘난 맛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씀대로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부서진 내 자아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정말 철저하게 깨어지고 빠지고 분쇄되어진 그 사실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구약에서 그 많은 이야기 나오지만은 그 다니엘서에서 그 다니엘이 해석한 그 꿈 속에 그런 빠지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서지는 것 뭡니까? 거기 보면은 다니엘은 아무도 어떤 술사나 꿈 해석가도 알아맞히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추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의 고관으로 임명되죠. 그런데 그가 맞춰낸 꿈이 뭡니까? 그것은 거대한 신상이 뜨인 돌에 의해 부서지는 겁니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 신상은 황금으로 만든 그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은과 동과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신상이 거대한 신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신상을 어떤 뜨인 돌이 날아와서 때려서 그 신상이 부서져서 온 세상이 그 가루로 덮여버린다는 그런 꿈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뜨인 돌이 누굽니까? 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성취되었고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인간들의 교만들을 깨트리셔서 그 모든 것이 깨져서 그 신상이 다 깨지고 나라가 깨지고 인류의 모든 교만들이 깨져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레위기를 묵상할 때 그 신앙 그 내용과 레위기 제사 내용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결하는 그 작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큐티를 하지만 그 레위기 제사를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드리고 있지 않은 우리의 현재 상황과 연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근데 이 레위기는 전반적으로 구속사적인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구속사적이라는 말을 요즘에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것은 좀 특별한 어떤 신약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그런 구속사가 그런 사는 역사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과 역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다 증명하고 예표하고 예언하고 그거를 증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레위기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소재의 의미를 함께 좀 구속사적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소재를 그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 고운 가루를 예물을 드릴 때 그 위에 또 기름을 붓고 또 유향을 놓아 사르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통곡식이 그 맷돌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제 곡식의 그 원형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맷돌에 갈리는 순간 이제 다시는 심겨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마치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위별로 다 각을 뜨게 되고요. 그 내장을 빼고 막 씻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 같이 이 소재도 이 곡식이 완전히 맷돌에 갈림으로써 생명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죽어서 갈려버린 형태로 드리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깨어지고 죽으시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이 소재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붓는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유향을 놓는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이 유향은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죠. 죽은 시신이 부패되지 말라고 놓는 그런 약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향품으로, 이 유향으로 놓여졌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죽음을 당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분쇄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그런 왕이 되셨고, 또 유황,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번제와 화목제, 소제 이런 모든 제사들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속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대속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이 소재를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본격적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제대로 농사를 못 짓지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름이 늦은 비로 정말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 이제 공유를 얻게 될 텐데, 이런 공유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린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4절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화덕에 구운 전병으로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철판에 붙여진 그런 부침개 같은 그런 팬케이크 같은 그런 형태로 또 드릴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또 7절에 보면 냄비의 것으로 드린다는데, 그것이 요즘에 어떤 정확한 그런 형태인지 모르지만 어떤 걸로 드리던 간에 그 어떤 고운 가루뿐만 아니라 식용유를 섞어서 만든 다양한 그런 요리의 형태지만 이 모든 것이 소재의 그런 재료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요 그 형태가 여러 가지라 할지라도 그 정성을 다하여 그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요즘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요즘에 예배를 드릴 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1부는 전통 예배, 2부는 예배, 3부는 또 패션 월십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지만, 그런 어떤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어떤 전통 예배든 컨템포러리 예배든 또 열린 예배든 뭐 어떤 패션 월십이든 간에 다양한 예배 형태가 있지만 그것을 모든 형태, 그것이 화덕에서 구운 것이든 냄비에 넣은 것이든 가루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태의 것을 받으시고 온전히 태워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제사 형식을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에 연결시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런 예배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그 원리를, 그런 방법보다는 그 원리를 찾아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법을, 방법보다 그 원리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제시된 그 소재의 그 방법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이 세 가지 정도만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소재를 드릴 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형태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그것이 어떤 화덕에 구운 것이든 냄비에 넣으신 간에 가루든 간에 온전한 그런 드림이 있을 때는 다양한 형태지만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우리를 구하시는 그런 죄사함의 제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그 원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소재의 재료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도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우리는 보통 누룩과 꿀을 넣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요, 우리는 누룩을 넣어서 빵이 이렇게 더 부드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꿀을 넣어서 그 맛이 더 이렇게 달콤하게 만드는 인간을 위한 그런 그 첨가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받으시기보다는 온전한 그런 중심,
온전하게 순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순결, 정결, 성결한 그런 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누룩을 넣다는 것. 예수님도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누룩이 뭡니까?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정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누룩이 들어가면은요, 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한때 막 세상이 막 발달하고 그런 가운데 성공 신앙이라는 그런 사조가 들어와서 그냥 뭐 성도들에게 그냥 헌금만 많이 하면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성도들도 막 그냥 막 살아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말 그 악착같이 이렇게 더 나쁜 방법까지 막 쓰는데 그냥 뭐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되지 하면서 그런 누룩을 집어넣은 예배를 그 삶 속에 적용을 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누룩이 들어간 거죠. 꿀이 들어간 거죠. 인간을 즐겁게 하는 인간의 의도로 첨가된 그런 불순물들이 들어가는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이 소재의 재료는요,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오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그냥 모래같이 밟혀질 것이다. 버리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뭘 상징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맛을 잃어버리면요. 맛이 갔다 그러잖아요. 맛이 간 성도들은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렇게 맛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참 곤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소독하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맛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재가 오늘 보면은 다 불살라져야 된다는데 이 원리 역시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모든 예배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불로 온전하게 불살라져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화제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누룩을 집어넣은 변질된 신앙이 아니고 소금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맛이 있는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큰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맛도 없고 길거리에 버려져야 될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맛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때로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서 그것이 깨지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기도하옵기는 그런 우리의 정말 오만하고 잘못된 죄악된 우리 자아가 철저하게 빠지고 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먼저 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